1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 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씨앗일까요? 물론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도 좋아야 하지만 사실상 농부들이 뿌리는 씨앗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씨가 좋아도 열매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땅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씨가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고 땅이 문제입니다. 수확을 얼마나 거두느냐 하는 것은 그 씨앗을 어떤 땅에 뿌렸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농부들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맨 먼저 밭 가는 길을 일을 하죠. 쟁기질을 통해 땅을 깊이 파헤칩니다. 돌을 다 골라버리고 가시나무 같은 잡초들은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흙은 부드럽게 부숩니다. 물과 거름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한번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고랑과 고랑 사이에 나 있는 길이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농부가 손으로 한 움큼씩 집어서 씨를 흩어서 사방으로 뿌렸기 때문에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땅이 굳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 말라 죽거나 아니면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 돌짝밭이죠.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앞을 똑바로 조심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깊이 박힌 돌뿌리에 채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밭의 돌들이 무척 많았고 밭에서 골라낸 돌들은 밭 가장자리에서 담처럼 쌓아서 다른 밭과의 경계를 표시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밀이나 보리씨가 일단 흙에서 뿌려지면 씨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 많거나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흙이 얇거나 척박한 땅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다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부터 농부들에게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고통을 주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도 이 나무들이 많았고 종류로 다양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주로 밭 언저리에 많이 생겼으며 빽빽하게 자라납니다. 농부들은
가시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자르기도 하고 또 잡아 뽑기도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서 불살라 버리거나 뿌리 뽑아 버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흔히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도 그런 이유여서였습니다. 밀이나 보리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흙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싹이 나와서 자라기 시작할 때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밭에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게 되면 새로 싹이 나서 자라는 곡식이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말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비옥한 토지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그 지역인 테라로사라고 불리는 석회암 지대로서 토지는 석회암이 부서져 만들어진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흙은 수분을 잘 흡수하고 오래 간직하여 농사 짓기에 좋으며 따뜻한 기온과 햇빛이 함께 어우러지면 농사 짓기에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가지 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네 가지 밭을 나누어서 분류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의미는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즉시 빼앗긴 사람,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람이죠. 구약에서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 앞에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잠깐 믿음을 갖다가 말씀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 열정과 확신 때문에 처음에는 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13절에서 시련은 유혹과 시험을 의미하죠. 처음에는 아무리 열정적이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유에서 잡초와 가시떨기는 이기심과 부패와 욕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룩하지 못한 신념들입니다. 그런 가치가 부패한 마음에 다가간 말씀의 진리를 질식시켜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 확률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놀랍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개간이 이루어지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빠른 성장 그 이유를 보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를 열심히 탐구했던 베레아 사람들도 그러했지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생기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100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 열매 맺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통해서 세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부터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와 열방이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정적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미자립 교회들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과테말라 도익찬 선교사님과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진료실을 주셔서 진료실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김인혜 지사님, 정임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구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혁기 성도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